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거짓의 사람들이 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왜 그들은 거짓 선생이 되었고 왜 그것을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함으로 뭔가 이득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거짓을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세상적인 이익이나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또 어떠한 그런 내 무지로 인한 그런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 거짓 선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거짓 선생이든 아니면은 선생에게 배우는 그런 제자이든 사실 이 분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과 학생은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선생은 전문가이고 보통 학생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일하면은 또 그렇게 말하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말할 때에 이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 후서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성품을 보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지만은 그 삶은 꾸미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보다는 사람들을 어떤 이익들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그런 욕심에 따라서 방탕한 삶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욕을 들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많이 소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늘 이득을 챙겼던 거죠. 이런 선생이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이 거짓을 꾸미는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부 천사들은 그 탐심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죠. 홍수의 심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노아 때에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불로 심판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 속에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 그것이 그냥 먼 옛날의 소설처럼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이고 그것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다가올 이 심판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롯을 생각하면은 단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롯 자체에 대해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서 그 가르침에 따르기보다는 심령이 상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하는 것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우리의 주변이 죄로 물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의 악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과연 그 심령이 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 속에서 어떻게 더욱더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 속에서도 어떻게 배고파하지 않고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여전히 이 물질에 대해서만 배고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만 욕심을 두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복받는 모습이라고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 선생이 너희 중에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하죠. 근데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은 내가 좋으면은 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거짓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요하게는 그 성품으로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느라고 또 이 거짓 선생과 어리석은 학생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선생이 있어야 하고 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학생이 있어야 하고
또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로운 또 불쌍함을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상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신분이 어떻든, 그 어떤 목사이든 아니면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참된 선생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참된 제자,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참된 선생인가? 또 우리들은 참된 제자인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아파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